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16챕터로 그리스도 의식을 마감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실수한 거죠? 한 20챕터더라고요. 4개가 넘는데 오늘 17번째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제 마음이 좀 조급했는지 너무 오랜 시간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던가 봐요. 어쨌든지요. 오늘 17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17번째 시간에서 해야 할 게 이제 궁극적인 진퇴양난에 대해서 진퇴양난이 있어요. 영적인 길에 진퇴양난 많지만 궁극적인 진퇴양난 이걸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의식이라는 것은 컨셔스 유가 순수의식인데 이 컨셔스 유 순수의식이 이제 분리의식이 주는 환영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게 되면 그 자아는 순수의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수의식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순수의식, 컨셔스 유가 의식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본질인 의식하는 자아 상태의 기원을 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 상태가 바로 순수의식인데 이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다 이 상태를 망각하고 사십니다. 이것은 순수의식에 대한 체험을 가져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컨셔스 유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논쟁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철학에서나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것이 이제 있기는 한데요. 이 순수의식을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오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순수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는 갈등 구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진퇴양난 말입니다. 영적인 진퇴양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의식을 체험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할 아무것도 없게 돼요. 순수의식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체험이 잘 안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수련을 많이 쌓은 상태에 있는 분들, 아주 고도의 영적 수련이 되어 있는 스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혹시 가능할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스님 한 분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컨셔스 유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식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리된 어떤 자아, 특정한 형태를 가진 어떤 자아, 이것을 벗어나서 순수의식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수의식이 있다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어지간해서 이게 체험이 잘 안 돼요. 어쨌든요. 위와 같은 현실을 알기 위해 실제 열쇠는 논쟁하는 걸 멈춰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현존과 함께 하나됨 속으로 몰입하는 체험이 생기면 될 문제인데 이게 몰입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순수의식, pure awareness, 망각하게 되는 것, 이 순수의식을 망각하게 된 것은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지요. 그리고 순수의식이 뭐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육체적인 인간 체험과 함께 정신은 혼돈 속에 살아요. 그러면 순수의식? 뭐요? 순수의식이란 말 들어보긴 했어. 특히 정통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그 영혼 정도는 뭐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갈등 진퇴양난 속에 살아가는지 보시자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엔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영적인 자, 그 영적인 죽음 그 자체는 영의 활동이 전무할 정도로 멈춘 상태인지라 정신의 명료함이 없어요. 정신의 명료함이 없단 말은 여러 사상에 휘둘리거나 종교적인 갈등 속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담론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근거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두려움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분리된 자를 제강하고 이 분리된 자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걸 강화시켜. 그리고 적그리스도 생각에 의해서 대중의식들의 생각에 의해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대중들이 규정해 놓은 거 있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중의식이 규정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 의식에 의해서 규정된 기준이라는 거지. 그 분리된 자아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모색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특히 자기개발 같은 걸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강화시켜 그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리된 자예요. 이 분리된 자가 이제 영속성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영속성을 달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사자, immortal, 불사자,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요즘은 뭐 구글에서 개발했다네, 뭘 했다나 하는 그 뭐 300년, 500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뭐 나왔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시황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까지 불로초를 구하러 왔대잖아. 어쨌든지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고자 해요. 죽지 않은, 그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지. 바꿔 말하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타락한 존재들은 지금까지 종교를 활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구원에 대한 이 거짓된 여정을 만들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거짓된 여정, 그게 뭐예요? 새로운 천지를 만들어서 뭐 어쩌다라고 하는. 그 왜 과천에 가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재열. 그 후손이 요즘 떠드는 그 종교단체인 것 같아. 그 유재열이 조상이 또 있지.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 조상. 구인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이니까 과거에 신학문을 먹었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고 아유 지금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종교적인 구원에 대한 거짓된 여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게 아주 그럴싸한 어떤 그 멘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종교들을 이용해서 이끌고 가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이득을 보는 거죠. 어떤 이득? 이것들 잘 놓고 자빠졌다. 하나님 좋아하네, 구원 좋아하네, 천국 좋아하네, 지고 잘 논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후원해 줍니다. 어떤 후원? 영적 후원이지요. 거짓된 어둠의 세력의 영적 후원을 받고 저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극명한 현실은 물론 분리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분리된 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 분리된 자를 사람들은 더 많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니까. 이 분리된 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컨센서스유가 처음으로 하강했을 때 가졌던 동일한 그 순수 의식 속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남이야.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일반적으로도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
중생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컨셔스 유가 다시 순수의식으로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내가 말했던 이유입니다. 내가란 말은 여기서 제가 단어를 변형시키지 않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했던 이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경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만이 오직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내가 또한 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은요. 잠깐 그 인자란 말은 정확하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게 컨셔스 유인 순수의식을 말한다. 영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영혼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순수의식에 의해서 내려보내진 그 존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 영혼은 정확하게 이제 2000년 후에 재해석되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의식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인자란 말로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했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에게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 영혼이 들어왔지. 그러나 영혼보다 상위자인 컨셔스 유 이게 순수의식이다. Pure awareness. 이걸 좀 이해하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자,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버리는 자는 얻는다. 이런 얘기가 참 극명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가 진짜 극명한 표현이죠. 대비되는 말이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고로서의 그 분리된 자는 이고예요. 이고. 에고라고 에고. 그러니까 목숨을 얻는다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는다면 다시 얻는다. 그 말은 그 분리된 자를 죽게 하면 새로운 생명, 그 컨셔스 유를 되살릴 수 있고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컨셔스 유, 순수의식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한다는 말은요. 나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아이고 순수의식이고 그 순수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표현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하나됨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돌아가게 되면 분리된 자는 기꺼이 잃어버리게 된다. 분리된 자 하나하나 개별된 이 지독한 에고의 자아 상태. 이거 개별화되어 있어. 이게 죽어야 한다. 이것이 죽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오직 형태가 없는 자만이. 형태가 없는 자란 말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이건 내 본질이 아니다. 이 형태가 없는 자는 바로 순수의식을 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순수의식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다. 오직 컨셔스 유만이 형태가 없어요. 영혼은 형태 속에 들어왔잖아. 육체가 있는
육체로 존재하는 이 형태 속에 백회를 타고 에? 솔방울 자리. 왜 솔방울 자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로마의 교황 지팡이 맨 꼭다리 솔방울 모양인 것을 찾아보세요. 사진에서. 그리고 교황청 앞마당에 세워놓은 탑이 하나 있는데 솔방울을 세워놨다고. 솔방울 모형을. 그게 바로 우리 뇌 안에 있는 전도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성경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혹은 구약의 그 초창기 언어였던 근동 언어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막 성경을 접근해 간다고 그러죠. 좋아요. 그런 공부도 좋아. 하지만 정말 영적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이제 파고들어야 할 세상이야. 마태복음 6장 22절 하나의 눈이 나오죠. 성한 눈으로 나와. 성한 눈. 건강한 눈으로 나온다고.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 영어 버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게 하나의 눈이 하나의 눈이 뭐예요? 여기 예수 부처님 이마에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하나의 눈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눈일까요? 이거 좀 오늘 뭐 얘기가 짧으니까 좀 얘기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몸이 4개예요. 4개. 육신, 그 다음에 감정체, 그 다음에 정신체, 멘탈체라고 그러죠? 이 감정체는 아스트랄체라고 그래요. 아스트랄, 멘탈,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 4개의 몸인데 이 4개의 몸체가 다 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감정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거 혼란스러워요. 감정밖에는 보이질 않아. 멘탈의 눈으로 본다고 합시다. 이건 정신적인 눈이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만 취해 살아. 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된 게 없어. 이 두 가지를 이 육체의 눈까지 관장하고 있는 게 정체성의 눈이야. 이 정체성의 눈까지 열려야 돼. 이게 하나로 일렬로 정렬이 돼야 돼. 이게 하나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이마에 이게 점 찍어 놓은 게 달리 찍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눈이다. 에? 성경의 버전이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버전들이 한 4개 정도? 글쎄, 제가 알고 있는 한 뭐 더 있을지도 몰라.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이 하나의 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에게 물어봤어요. 전혀 접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그 양반 보고 내가 무식하다. 다 그런데 뭘. 나만 한다고? 아니요. 진짜 열린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 무조건 불교 보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양반들 입 좀 다무세요. 예? 그런 실수는 대실수하는 거야.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말이에요. 어줍지 않게 뭘 안다고. 예? 내가 불교를 옹호하고자가 아니야. 진리는 그쪽에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 스님들, 딱 그 기가 막힌 목사 하나 생겼네. 나 목사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냐? 영성을 추구한다고요. 어쨌든지요. 자, 오직 형태가 없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우리는 눈을 뜨고 이제 깨달아야 돼.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도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이 바로 분리된 자, 이원성, 다시 말하면 이 이고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된 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견성을 얻습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견성을 얻는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이고가 뭐냐? 지독한 개별적인 나예요. 공부를 조금씩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돼. 통합적으로. 통합적. 기독교에서는 통합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는데 그 용어도 잊어버렸네. 통전적이라고 합니다. 참. 통전적 사고방식. 예? 그 정말 굉장히 공부한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여전히 이분은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 말이에요. 이분 여전히 못 벗어났구나. 올리원 기독교만이 올리원 구원이 있다. 제발 그런 소리도 그만하셔야 돼. 이제 어쨌건요. 자, 오늘은 이제 뭐 내용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오늘 17번째 했으니까 3번 남았고요.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지 지난주에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